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 나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 무엇일까 물음표 퀴즈마크를 붙입니다.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은 어떠한 위력을 나타낼까? 즉 파워인 것이죠. 능력인 것이며 권능과 권세인 것입니다. 네, 아스르 제국의 산헤립의 그 왕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조롱을 하는지, 부하까지 시켜서 조롱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 조롱하면서 너희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니네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아스르 제국은 지금까지도 넘어져 본 적이 없고 망해본 적이 없나니 니네 하나님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을 선동시키고 악평을 해가고 다니면서 유다인들을 불안에 떠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하 랍사게를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평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곤욕 속에 들어가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속이 상하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19장에는 앞자락에 1절로부터 한 19절까지는 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한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 19장에는 히스기야가 혼자 한 것 같지만 오늘 역대하 기자는 32장을 통해서 오늘 20절로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사님들의 기도와 전도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가 조금씩 위력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내 혼자야 했던 기도와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한 기도 그리고 능력자와 함께한 기도가 틀리구나, 이런 사실들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체험해 나갈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유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 틀리고 어른이 말하는 게 틀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가 싸움과 운동선수의 싸움하는 것들이 위력이 틀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파워도 바로 그렇게 틀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역대하 32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요 할 말을 잃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애쓰고 해도 하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시겠다.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통달하는 영을 부여받으면 이 세상 이치도 알고 하늘의 이치도 알고 사람의 성품도 알고 사람의 생각도 알고,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은 그렇게 모든 걸 통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사사로이 써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나한테 배운 것을 꼭 머리에 염두에 두고 너도 이 성경에 대해서 유익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에게 유익성이 있는 것은 착한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책망한 것도 있고 의롭게 하는 일도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할 때도 있고 동역자 디모데요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큼찍이 사랑했던 그 디모데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능력자가 앉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확 불로 이끌어내면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받은 사람도 있죠. 방언을 못하는 사람 아우 시끄러 죽겠어. 내 기도가 자꾸 눌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짓고 비판할 때도 참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빌어서 방언을 받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이 열려 영상이 열려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다니엘의 10장에 있는 그 열심히 기도할 때 다니엘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미카엘 천사를 만났던 그런 시간들처럼 창세기 28장에 부모의 곁을 떠나고 그 형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까요? 걱정되는 그 마음에 야곱이 자민들 편안하게 잡겠느냐고요. 영은 깨어서 아마 둘러서 잠깐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를 타고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눈을 열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의 19장에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잠을 잠잘 때 꿈을 꿔서 천사가 나타나 물병과 떡을 주며 힘을 내라.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힘이 났더라 그 말입니다. 꿈에서도 힘 주시고 방언하면서도 힘 주시고 영성에 힘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누구하고 기도를 하느냐. 부정한 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줄을 타고 들어오겠지요. 긍정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에 그 영이 흘러 들어오겠지요. 물론 신약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혼자 독불장구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도 오순절의 역사는 집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졌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으며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하니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각국 나라의 언어가 나갔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는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몸된 머리라고 만드시고 각 지체들이 모여 앉아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고 해서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부모가 아무리 제대로 가르친다 할 때도 학교에서 많은 사람하고 배운 것 같이 똑같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기도도 하는 곳에 있으면 기도가 나오고 찬양을 하는 곳에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공부하는 곳에 있으면 공부가 나오고 시장통에 있으면 시장 정보를 알고 스포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스포츠의 전문 용어가 배워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갖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위력을 받게 되었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 첫째, 천사를 움직인다. 20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얼굴이 띠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오늘 역대하는 32장 20절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1절부터 6절까지 고민을 하면서 편지 내용을 보면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낳기가 너무 힘들다. 나머지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사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열왕기하의 19장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역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혼자서 기도했고 베드로도 혼자서 기도했는데 피장집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청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먼저 된 자, 강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가? 세상에서도 하수하고 놀면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스포츠나 그리고 오락이나 춤이나 노래나 모든 것들이 다 상수들하고 놀고 배웁니다. 장사도 하물며 먼저 된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사업도 하물며 먼저 사업을 했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건 왜일까? 밑에 사람들한테 해봤자 배울 것은 없죠. 다 가고 올라왔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 지식이, 학식이, 학문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체험받고 받은 사람보다는 부족하겠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천사를 보내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본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눈을 열어서 천사들의 그 도열로 쫙 질서 있게 서 있는 그런 그룹들의 도열을 보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사람하고 전혀 안 본 사람하고 틀리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하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정보를 모르고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근데 그 힘은 성령의 힘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운전의 자격증을 갖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자격증을 부여받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이론적인 자격은 공부하면 육적인 자격증은 어디서든지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자격증은 하늘의 체험을 받아본 사람이 하늘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에요. 국어 선생이 국어를 알려주고 산수가 산수를 알려주고 역사를 알려주고 영어가 영어를 알려주는 것이지 국어 선생이 영어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관절 골수 쪼개고 남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거기서 열심히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지. 믿습니까? 사람의 영일 것 같으면 사람과의 대화도 충분히 충족을 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충족시키기도 남고 그 영혼을 해갈시키기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동차의 이치가 오토하는 사람들은 스틱을 하지 못합니다. 스틱을 하는 사람은 오토도 하죠. 1종 면허가 2종도 하지만 2종은 1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면허는 1종 면허도 감당하지만 1종 면허는 특수면허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종부터 1종, 대형부터 특수면허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온갖 특수면허를 다 탄 사람은 어떤 대형 버스가 있든 밑에 거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올라가는 거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록 왕권을 쥐어주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천사를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은 이사야 선지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기도의 위력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내 기도는 병든 자도 하나 못 고치고 내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내가 혼자 기도하면 낫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 이런 율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의 10장은 많은 영혼들한테 가서 고쳐주고 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전수의 능력을 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너무 기뻐 뛰고 왔더니 아직 멀었다, 고치는 걸로 기뻐하지 말 것이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기뻐하라. 겸손해야만 날이면 날마다 분초마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 4장에 이사야 57장에 시편의 22편에 잠언서의 전체를 통하여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십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 기도구나. 열왕기하 6장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할 때 거기에 있는 부하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감겼고 내 부하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더 많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엄청난 많은 영들이 나타나서 군대를 보여줬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엘리사 선지자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비를 멈춰달랬더니 3년 반 동안 멈췄다 다시 내려주십사 했더니 다시 내려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에 그런 기도를 야고보 기자도 5장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말씀해 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 엄청난 천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구약만 그러느냐? 신약의 누가복음의 1장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현현하는 천사가 있느냐? 아브라함이가 부지 중에 대접했던 천사 셋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들이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에 나오는 18장에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도 보게 됐으며 그 옆에 들여진 만군의 천사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도 있었으니 이런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서 5장 14절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수호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미카엘 천사와 같은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여호사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에 무릎을 꿇고 여기는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더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 기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한테 호소합니까? 부모한테도 안 되고 의사한테도 안 되고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했는데도 불치병은 의사 선생님도 한계가 있어요. 암도 초기에 오시지요.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좋은 거나 드시고 가십시오. 암 말기들도 결국은 수술할 환자가 있고 수술 못하는 환자가 있고 수술하고 나서도 암덩어리가 퍼질까요? 항암제 맞아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희망을 가지고 10번 그리고 20번을 감당치도 못한 채 이 땅에서 이슬의 현장으로 사라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셨지요. 병원도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우리의 부모도 돈도 해낼 수 없는 그 모든 병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4장 말씀에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비밀, 사업의 복을 받아야 될 비밀도, 때때는 영적인 모든 세계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알아들으면 수치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밀스러운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구하라. 대신 받을 때 적당껏 하고 절제하라. 절대 방언은 금하지 말라. 그렇게 고린도 14장은 말씀합니다. 유도 선수든 태권도든 합기도 선수든 사범들은요 유단자입니다. 3단이 2단을 가리키고 2단이 1단을 가리키고 1단이 급수를 가리키죠. 급수가 단을 가리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 정도가 되면 온갖 다양한 은사는 다 임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은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목사님 정도 되면 말씀도 어느 정도 나가고 은사도 어느 정도 나가며 능력도 어느 정도 나가고 상담도 마찬가지로 능수능란하니까 여러분이 따를 만한 위인이 돼가는 거죠. 그럼 먼저 된 사람도 계속적으로 부목사도 이종을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지휘 능력과 그리고 지식과 많은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목사를 사모해서 전도사가 전도사를 사모해서 집사가 집사를 사모해서 성도가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구할 것 아닙니까? 삼금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구해도 뱀을 주지 않고 정갈을 주지 않고 알을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들이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의 11장의 13절로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겐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구할 때 준다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도 사마리아 여인한테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까지 부여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보혜사요 중매쟁이요 중보자라고 고린도후서의 1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더 많은 걸 구해야 되겠죠. 백화점에 물건이 많으니까 백화점 가는 거 아닙니까? LG에는 밤에 24시까지 하니까 아쉬워서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큰 물건과 많은 물건을 사려면 마트 내지 백화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거를 부여받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달려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더니 달려오고 나서는 왜 저주하십니까? 전도사 시절 되시면은 분초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려면 더 강한 위력을 받은 성전을 찾아야 될 것이며 선지자를 찾아서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 전이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비록 나이가 어린 아들뻘이 되는 준목들 전도사일지라도 엄청난 훈련을 마스터하고 은사능력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닥불 옆에 종이불 쓰레기가 옆에 붙어 있으면 모닥불이 장작불이 되어가는 것처럼 아십니까? 체험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함이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영어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해석자들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오늘 중보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천사를 보내주는 기적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할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기도했던 사람이고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는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떠받들었으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것은 여호수아 장군이었으니 그 여호수아 장군은 투덜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모세가 시킨 대로 나는 기도할 터인즉 너는 나가 싸우라. 여호수아가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뱀을 당하도 괜찮고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여호수아는 죽었고 모세는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 선지자가 절대 네가 전쟁때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열왕기 19장에 고민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막 그냥 가슴을 찢어가며 힘들어했다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전하라. 절대 하나님께서 한 영을 두어서 풍문을 돌게 할 것이며 그 왕은 죽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자 입에서 떨어진 것은
화가 됐든 복이 됐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런 걸 체험해보고 왔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기에서 성령 체험받고 은사 체험받고 한 번 받은 것 같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통변을 위해서, 예언을 위해서, 영적 세계를 더 크고 놀라운, 넓고 길고 깊고 높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주일을 오고 목요일을 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만 깨달으면 귀가 당나귀만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기도의 이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자제를 시키고 절제를 시키며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죄를 깨닫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음식이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밥을 맛있게 먹고 반찬을 많이 먹어도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음료수를 먹던 어른들이 식혜와 감주를 먹고 수정과를 먹던 무엇인가는 음료수를 먹지 아니하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뿔성이 같은 말씀을 주석같이 여러분이 듣는다 할지라도 물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밥과 같고요, 반찬은 은사와 같고 물은 기도와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 그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새벽을 찾고, 그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금요를 찾으며, 위력을 아는 사람은 수요를 찾고, 더 큰 위력을 알기 위해서 매일 밤 9시 기도회를 찾으며 매주 목요일 밤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명수기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초신자 지금 들어온 사람, 몇 달 안 산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 전도사가 벌써 10년 전에 됐고 목사가 벌써 몇 년 전에 됐는데 내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실 줄 알아야 돼요.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찔리고 생각이 찔리면 즉시 듣고 지키고 행해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을 아직도 알아도, 아직도 율례와 법률 규례를 알기 위해도 열심히 다녀야 되거늘 그냥 나 혼자서 말씀 읽고 깨달아? 이거는 율법일 뿐 그리스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목요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틀립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숙박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경체, 걸어다녀도 경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미워했다고 경체 받는 거 적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사 능력이 나가서 배우지도 않았던 중학교 졸업장, 배우지도 않았던 거친 사나이가 각국 나라 언어가 나가고 있고 영어가 랭귀지로 나가고 있으며 영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배우지 않았던 춤이 나가고 배우지 않았던 글씨가 써지며 배우지 않았던 일러스트, 배우지 않았던 포토샵이 나오는 곳이, 배우지 않았지만 드럼을 치고 배우지 않은 기타를 치고 배우지 않은 작사 작곡을 하는 건 어김없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체험받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럼 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받기 위해서 자주자주 왕래를 해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병든 자일수록 병원에 가서 입원을 원하거늘 그래야 안 그래요? 감기 몸살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어도 되겠지만 불치병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이며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 환자는 낫지 않습니다. 영이 됐든 육이 됐든 병든 자가 되어서 오셨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찾으십시오. 먼저 된 능력자 은사자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위력을 발휘해 줄 케이스일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은 첫째, 천사를 움직인다. 믿어지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믿어지시면 듣고 지키고 행하십시오.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까지 말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데서는 벌벌 떨고 있는데 생명수기에는 암덩어리도 감기 문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척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게 갑자기 하나님 뼈를 만들어서 낫겠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한 겁니다. 믿습니까? 중국 선교사님이 목요일날 몇십 년 동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고통을 받다가 한 달 만에 치유받고 중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믿습니까? 대상포진증
기도받고 6일 만에 낫습니다. 갑상선 항염증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주일 만에 낫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심장혈전, 세상에 있는 의학도 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이 추천해서 이 자리까지 오셔서 다 고쳤습니다.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머리가 석두였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지혜로워졌습니다. 말씀이 외워지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말씀이 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기도의 위력이 아닐까요? 이종은 눈덩이에서 6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바위에서 돌멩이 나온 삐죽삐죽 맨 다리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에게 전수시키고자 합니다. 은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고자 합니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환자를 고치듯이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닙니까? 믿음이 저조했던 건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한테도 이종이 받았던 각양각색의 은사는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사 능력 받겠다고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안 가면 안 되는 그 자리에 훈련 받겠다고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어디든지 은사 능력 있으면 쫓아가려고 했던 시절, 기도원에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시절들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내년이면 더더욱 미국과 캐나다에서 무지 오라고 그러는데 매달 갈런지 가서 몇 달 있을런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은사 능력 받으러 왔다면 시간을 아끼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굴 한번 보고자 올라갔던 삭개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혹시나 하는 가운데 세상의 속담과 역시나 오늘도 목사님이 안 나타나셨어 하지 마시고, 혹시나 하면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나를 만나주겠지. 눈도장 한번 찍고 가는 것도 은혜로다 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들을 잘 깨달았으니 천사를 움직인다라는 그 능력들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먼저 된 사람 사모하셔서 여러분들도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위력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 적을 유인해 준다. 전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적을 유인해 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도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이사야 37장의 15절로 19절까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얼마나 내용면이 아주 간절함이 했다는 것을, 열왕기 19장 14절로 19절까지 하물며 아스루 왕 사네리비가 보내준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펼쳐놓고 구구절절 읽어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셨죠? 이렇게 글로 써왔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엄청나게 하찮은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간절함을 펼쳐놓고 기도했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 19장의 14절로 19절이나 이사야 37장의 15절 19절이나 얼마나 간절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왕기야 19장의 7절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 영을 거기다가 부어줘서 풍문을 듣게 하리라,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주리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갔더라라고. 오늘 보니까 21절 보니까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신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보니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자기의 자녀들이 거기서 그 왕을 죽입니다. 아십니까? 부모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를 죽이게 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죽이게 하는 사례도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신라의 화랑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백제의 진영으로 보냈던 장군의 아들이 있었죠. 갔다가 돌려보내줬지요. 어린 것이 달려왔구나. 거기서 돌려보냈더니
어찌 돌아왔느냐? 다시 돌아가라. 결국은 그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볼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용산이라.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계속 보내니까 백제가 그 담대한 신라의 화랑도의 정신을 놓고 결국은 패배했다라는 역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대멸치리라는 철학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바치노라고. 아십니까? 장군의 아들은 장군의 피가 흘러서 너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어야 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의 자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도 희생하고 죽어야 되느니라. 이런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 레위인의 레위인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목사가 선교사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목사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되지 마라. 박사가 되고 너는 의사가 되고 너는 외교관이 되어라. 그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거지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시각장애인 훌륭한 목사님이 한국 땅에 있으십니다. 그분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고 너도 주의 종이 되어야 되니라. 싫어요. 저는 공부하러 갑니다. 비행장 앞에 갔을 때에 눈이 번쩍 멀면서 시각장애가 되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지금 많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든 사례들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선지자의 기도의 유력은 적을 유인해 줍니다. 적을 유인해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풍문을 듣게 하니까 가더라. 아니 너 거짓말 왜 해? 분명히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가 본 만군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아하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거라고 하나님이 고민했더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영으로나 보이고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서 한 영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아합을 꾀이겠느냐?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서 내가 아하왕을 꾀이겠나이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래 네가 꾀이겠고 그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하지요. 그랬을 때 400명 선지자의 속에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을 권세는 그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옆에서 제가 하겠나이다 라는 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자신이 상간맘에 편지를 받아들이고 왕의 이름으로 가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하겠나이다 했던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었더니 그 권한이 400명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놓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제 우두머리와 함께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는데 미가의 선지자 한 명만이 하나님이 바른 영으로 들어갔어요. 이 세상이 이치를 깨달을 때는 400명이 예언하고 있어요. 400명 말을 듣겠어요? 한 명의 말을 듣겠어요? 분명히 아하왕은 40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400명 말에 들었던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사밧 왕하고 왕복을 갈아입었지만 니하고 나하고 갈아입자. 여호사밧 왕이요 나하고 같이 옷 좀 갈아입자. 여호사밧 왕의 옷을 아하비가 입고 아하왕의 옷을 여호사밧이 입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옷을 갈아입었지만 한 병사에서 우연히 쏜 활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려니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이 나가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더라도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이 인간은 거짓말만 해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 거짓말하라고 만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가말레 교법상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온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람에게서 나왔더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말씀들을 많이 알려면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서도 너무 바빠요. 은행도 너무 바쁘고요. 5분 남았어요. 하나님 저 사원이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 사원이 마음이 온유하게 만들어서 날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안 되는 일도 됐어요.
정말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일로 오세요. 그냥 그래요. 은행일도 그렇게 보게 됐고 군청일이나 구청일이나 동일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인가 봐.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붙여주셔서 저를 쉽게끔 이렇게 만나게 했네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부정을 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환자 있습니까? 날 걸 믿고 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프지만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에게 적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피십시오. 병마도 여러분의 적이 될 것입니다. 아픈 몸이 전부 적이 될 것이고 물질도 없는 것도 적이 될 것이며 생존견 속에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죠. 사배복을 주실 것이죠. 지혜 못 받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적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아스루드의 사내리비가 니네 하나님이 뭘 우리 이길 것 같아? 못 이겨?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어이구 네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몸뚱이가 낫냐?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물질이 들어오니?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아?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자식이 잘 될 것 같니? 이렇게 뒤에서 계속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기도의 위력밖에 없어요. 그런 적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선지자와 함께하는 기도의 위력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습니까? 선지자, 먼저 된 사람을 뜻합니다. 먼저 된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야 그 기도의 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아시지요? 이거는 문제가 작으나서 감기 몸살 정도지. 병원도 의학도 어떻게 과학도 해볼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주여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다 짜가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종은 동생이 심장판막주로 다 죽어갈 때 밤부터 새벽까지 울었고 보름 동안 울었고 계속 울어도 또 울으래요. 강대상에서. 그건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대고 한 게 아니라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울어 새벽까지 울어 그냥 이렇게 나와서 나보고 그러는가 보다고 보름을 울었더니 동생 살려주대요. 아십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내일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내가 끌고 갔어요. 기도원으로. 너만 살려준다면 내가 하나님 믿지. 짧은 댄스가가 술 좋아했던 사람이 완전히 작곡가를 만나서 가수가 되었던 사람이 엑스트라를 띄웠던 사람이 말입니다. 동생만 살려준다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뛴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병원 의사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일이면 들것에 실려올 겁니다. 근데 동생은 살았고 밥숟갈 하나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돈가스부터 먹을 거 다 먹었어. 살려주면 잘 먹겠다는 거 이종이 1년 동안 딱 되니까 다시 마음이 저조해져 갖고 술 생각이 났고 놀고 싶었고 그래서 동생은 하늘나라 데려갔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동생 죽고 나서 정신 차려서 이종이 두 몫을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했고 그래도 또 가기가 싫어서 우물쭈물할 때에 우리 어머님이 뇌종암 위암으로 90년대에 판명받아서 정말 가겠습니다. 호르몬 밑에 컸으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30년의 사역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날래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적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병이 그리고 물질이 공부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은사가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적이에요. 은사만 받으려고 들면 목요일날 무슨 일이 생기고 뭔가가 교회만 가려고 들면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적 아닙니까? 그걸 다 퇴치하고 하나님이 전을 찾으셔야죠. 기도의 위력을 더 받기 원해서는 하셔야 되겠죠. 선지자와 함께한 기도의 위력이라는 오늘의 말씀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상고하셔서 어떤 위력이 있는가? 첫째, 천사를 움직이는 위력이 있다. 두 번째는 적을 유인해주는 위력이 있다 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져서 정말 너의 기도는 힘이 있구나. 한번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기도하는 장소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인도자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